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덮은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입니다.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의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즉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의 표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 위에 머무르시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 구름기둥은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때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어둠과 추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길을 가셔서 구름기둥을 통해 멈출 때와 이동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에게 구름기둥이 있었다면 신약의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주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밤이나 낮이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구름은 불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자원도 없고 자기들을 지킬 성벽도 세울 수 없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위협을 막는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내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쳐야 했으며 구름이 떠나면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어도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이동해선 안 되었고, 구름이 떠오른다면 어제 저녁에 진을 쳤어도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십니다. 내 삶이 내가 뜻한 곳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일을 겪을 땐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 인생도 사실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시고 가장 적절한 속도로 운항하고 계십니다. 설령 아무렇게나 표류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적의 속도와 경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8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웠습니다. 순종의 훈련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숱한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생애 내내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머물고 떠나라는 단순한 명령이지만 온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정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만 따랐습니다. 세상은 목표를 정하고 쉬지 말고 달리라고 부추기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